번창하여서 갑부가 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주위에 친구도 이웃도 잊은 채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마음도 폐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사업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겁니다. 조금을 더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또 조금 더. 욕망은 구멍난 주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 욕망입니다. 욕심은 만족할 줄은 모릅니다. 채워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좀 넘쳐야 이제 그만할 건데 넘치지를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없을 때 돈이 없습니다. 요즘 로또를 하나 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로또를 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 로또를 하나 당첨되면 여기는 땅을 육수로 좀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업을 좀 하고 교회도 좀 확장하고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첨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첨되면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게 내 건데 다른 사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욕심을 다스려야지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나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욕심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는 안 될 때 많습니다. 욕심이 저를 자꾸 땡겨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만 가난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행복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첫째 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 그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헌금을 넣는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조금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다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즉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과부 밑에 있는 이쪽 밑에 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는 크고 중간에는 통로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든지 철로 만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좋도록. 당시에 사용되는 돈이 요즘처럼 지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폐가 없고 전부 다 동전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동전, 그것을 넣었습니다. 동전의 크기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동전을 10원짜리 딱 넣을 때랑 500원짜리 넣을 때랑 소리가 다른 겁니다. 제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너무 치사하다 싶어서 10원짜리 넣는 사람이랑 500원짜리 넣는 사람이랑 만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만원짜리 동전 넣는 사람이랑 소리가 다릅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동전을 많이 가져옵니다. 쭉 붙습니다.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와 많이 낸다. 가난한 사람은요 저거 10원짜리네. 다 들으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하면서 어땠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부으면서 아싸 내가 이래 많이 낸다. 당당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너무 작은 것이라 부끄러워하며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며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좋다, 가난한 사람이 나쁘다, 아니면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요.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이랑 이야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복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돈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쇠가 빠지기 이래도 늘 가난하게 산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내한테는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했는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자일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슨 작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좋고 가난이 나쁘다고 또는 부자가 잘못됐고 가난은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그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그런 또 관계없습니다. 그저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적게 드렸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드린 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을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두 렛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당시의 헌금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 헌금 중에 과부는 어느 것을 드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드렸는지. 과부가 드린 것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인지 구제를 위해서 드린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드린 것이 성전을 고치는데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고 소리 들으면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땡 맞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 힘든데 지가 잘 챙기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렛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됩니다. 과부의 전 재산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돈 전부를 넣은 겁니다. 1,000원이, 지금 돈 1,000원이 생활비 전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드린다고 실제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고치는데도, 성전을 고치는데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도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드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작은 돈 작게 드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드린 과부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면 이 기적의 첫 출발이 어딜까요? 첫 출발은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바구니에 자기 도시락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다면 도움이 안 됩니다. 작은 아이의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헌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작은 헌신입니다. 분명히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초라하고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의 모습을 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상황, 형편,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온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보십니다. 계속해서 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가 쉽습니다. 외모가 바로 보이니까요. 다 거기에 판단하고 하기가 참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의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드리는 작은 헌금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부자의 헌금 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코웃음 쳤을지 모릅니다. 그거 네가 드린다고 바뀌겠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네 삶이나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아주 작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부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 상황, 형편을 보고 나는 헌신 안 해도 돼. 잘 사는 사람들이 헌신하겠지. 내 형편을 봐라. 내가 할 수 있겠나? 건강한 사람들이 헌신하지. 내가 지약한 사람이 할 수 있겠나? 누가 하겠지 뭐. 나는 예전에 헌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과부의 1,000원, 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은 늘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내가 가진 형편, 상황을 보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내게 남겨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번 주 중에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생활비 다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살았을까? 제가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과부가 이런 고민이 들기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돈을 드리면서 기뻤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뭐 드려도 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안 아깝거든요.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이러시되,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과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과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뭘 하겠나 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리고 그 헌신을 실천원에 옮겼을 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